다음부터 이제 저를 쳐다봐야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한 주간도 안녕들 하셨죠? 네. 네. 오늘 특히 얼굴들이 좀 다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쁜 것은 우리 김원창 목사님 댁에 두 아드님이 나오셨어요. 둘째, 그다음에 막내. 둘째는 우리 데니얼 킴.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막내 아드님 요한, 김요한. 그리고 우리 요한 씨는 오늘부터 우리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예배에 못 나온 분들은 이제 우리 카톡으로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같이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회장님이 지방 방송을 심하게 하시네. 자, 그리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얘기하라고 해도 여러분 잘 안 하시니까 다 좋은 일만 많은 줄 알고 오늘도 우리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다고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 왔는데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들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의 성령께서 와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죠.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죠. 자,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주보에 순서지에 인쇄되어 있는 것 참조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난다고 하는 것, regeneration, born again, 우리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있는 말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워지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옮겨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이 거듭난 성도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하게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이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뭐 나중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옛날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에 반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다 가두고 뭐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생기는 게 있는데 예전에 없던 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나요. 아주 용기 백배하고 소망이 가득 차고 기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앞으로 드릴 텐데
대전제는 뭐냐면 거듭남의 전제. 이 거듭남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제 첫 번째 최고의 처음의 역사 무엇을 하시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실까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제가 전에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믿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부해서 이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천하 어디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도 이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born again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인데도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특히 교인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계속 나오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는데도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정말 이제 오늘 밤 죽으면은 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0% 가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 거듭난 사람을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곧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야. 거기가. 어떤 사람이 이걸 잘 모르냐? 교회 나와서 믿노라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 주라고, my Lord, 주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성령 받은 줄을 모르냐? 성령이 와 계시는 줄을 모르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뜨거운 현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나가시면 그런 사람 많아요.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뜨거워서 이러이러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국도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 많더라고. 지옥 가서 지옥 관광하고 왔다는 사람 많아. 별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이거 아무런 특별한 체험이 없거든. 예? 그냥 뜨거워지는 그런 것도 방언이 터져서 살아시라 이상한 말을 한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직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겁니다. 뭐라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와 계신데요. 성령이 점점 나의 전부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점령해 5분의 1만 했다가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됐다가 5분의 3, 5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filled with Holy Spirit. feel 한다는 거. refill 한다고 여러분 커피 fill 하는 거 아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거 이거를 우리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어떤 때에 오냐 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을 묵상할 때, 주로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우리가 막 돈 욕심 부리고 막 정욕의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살 때는 성령께서 안 오셔요. 그건 그 순간 우리는 이 죄의 영역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찬송하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예? 막 기도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벌써 한 300년 전 사람입니다만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도 신학대학을 갔어요. 옥스퍼드의 그 신학대학을 갔는데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는요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미국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대륙에 선교사로 3년간 와서 일을 했어요. 자원을 해가지고 그만큼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 때가 되면 철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국 조지아에 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3년간 했는데 선교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아무런 선교에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이죠. 저녁에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스트리트이 있는데 그 길거리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이 존 웨슬리하고 인연이 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나 이런 성직자 계급이 없어요.
없고 그냥 평신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평신도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 우리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됐던 그런 목사님이죠. 루터의 책이 로마서 주석 그 책의 서문을 이렇게 쭉 읽고 있었어요. 그때 읽는 것을 뒷좌석 이렇게 듣다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꼭 그런 것들을 해야만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그거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의 이론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확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확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최근에 아마 그 영화도 나온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의 유명한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몰랐던 유학자죠. 유학자인데 어느 날 예수를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흥미가 가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믿는 게 뭐냐? 성경을 주길래 그 당시 쪽복음이겠지만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낮 사흘 동안 성경을 읽었대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 청년이 그 사흘째 되는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아주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정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막 뒹굴었대요. 그 방에서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지만 등허리에 화상 자국이 있더래요. 화상을 입은 자국. 이 길선주 목사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쓰였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 얘기만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거의 다 해당되는 분이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이거 들여다보는 거 1시간 2시간 금방 가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생기고 뭔가 좋다니까 이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아주 넓고 깊은 우리 생명의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삶에 정말 놀라운 혁명 같은
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이 오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대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입장을 봐. 내가 성령이라고 합시다. 예? 내가 성령인데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걸 알아요. 내가 보고 있어. 예? 저 홍 목사 너무 많이 먹는구만. 오늘도 말씀 제대로 안 읽었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빼먹었네. 예? 아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야. 알고 계시단 말이야. 근데 기도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내 소원이 있을 때, 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언가 돼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보고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응답하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들, 딸 다 사랑하시죠? 내 생명보다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간절한 무엇이 있으면 부모가 그걸 알 때 그걸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당연하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들어주지 못하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다 이루어주고 싶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어요?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나님 제가 저기 그 누구지? 우리
우리 제일 유명한 재벌이 누구였지? 이건 어? 이건희? 뭐 이병철? 정주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 정도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소중한 거지 하나님은요 돈이나 물질이나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어려운 고아들이 많은데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고아원도 짓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서울대학 꼭 가게 해주시고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출세하게 하시고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고 그냥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계가 없다니까. 네? 단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의 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더해 주시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요령을 좀 바꿔야 돼. 무대뽀로 그냥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근데 단 조건은 뭐냐면 진심이 돼야지. 진심이.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는데 가짜로 아무런 주시기만 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건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속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역시 응답이 없는 거죠.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첫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향하지 못하게 하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죄 속에서 사는 게 성도들 아니라고.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 둘 회개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10번 하던 거 9번 하던 거 5번 하던 거 3번 2번 점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온전한 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여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는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속에서 사는 거야.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성도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조건절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는데, 응답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우리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조건절이 있는데 발견해 보세요. 조건절이 뭘까요? 요한일서 본문에. 그의 뜻. 네? 그의 뜻. 예, 그렇죠.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데, 응답 주시는데, 조건절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게 조건절이 거기에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두 말씀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용이 내 이름으로, 첫째,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합니까?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밥 달라 어렸을 때, 용돈 달라,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들이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매일 밥 달라고 그러고 뭐 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용돈도 주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이려고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첫째, 사랑. 둘째, 평화. 셋째, 정의. 그 다음에 자유함.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면서 성령의 큰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좀 아멘. 그러면 좋아요. 막 싸울 때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없는 이유가 아까 조건절인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세상이 그게 인류의 종말이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다 기도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면요. 그 니은도 죽고 저 니은도 죽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니은. 여러분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요. 정욕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합니다. For your pleasure.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산상 기도도 하고 별의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는데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 목사에게 딱 하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늘 이 기도만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내 평생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는 작은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내 아들, 딸, 나 그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나 믿어요. 그럼 됐지. 끝난 거예요. 내 할 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고 내 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오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너무너무 기쁜 맛으로 우리 만날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때까지 70여 평생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주셨어요. 다른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오직 기도 하나님 우리 작은 자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왜? 우리 작은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작은 자 교회하고 옆집 교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목회하는 교회면 그 교회도 부흥해야 돼. 정말 내 생애는 그걸 못 보겠지만 우리 작은 자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여기도 작은 자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와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여러분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서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 난 기도의 제목이 하나예요. 우리 작은 자들을 위한 삶, 우리 작은 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게요, 아니게요? 소신껏 좀 대답해요. 그것도 소신 의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뭐 길게 뭐 대답하기 어려우면 아멘 하시면 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작은 자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자교회는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작은 자교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자유함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삶에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멋있게 하다가 멋있게 하나님 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거가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 뭐가 여러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작은 자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아이고. (369장)